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섰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오셨습니다.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이번에 인사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써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아멘한 자마다 그 복이 반드시 열매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주보를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 네,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내는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내는 운명을 바꾼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들 힘들고 지쳐있고 인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요, 예수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힘쓴다면은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날은 온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좋은 날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소망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4장 19절에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보실 거고요. 여러분, 야곱의 11제자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귀여움을 너무 받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은 죽여도 되겠냐. 그래도 배다른 동생인데 이 동생을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위대한 상인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팔려간 그 요셉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가 끝까지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썼더니 훗날 요셉이가 애굽 이집트의 나라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볼까요? 그 다윗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 아들이었어요. 이세의 아들 8번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 형들이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들 취급도 안 했던 그런, 동생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됐더니 그가 훗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 평생을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될 그런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쫓았더니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둥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점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나 힘든 고난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런 고난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는 이렇게 지어서도 내 죄가 감당 안 되겠다. 씻어지게 하라. 나는 너무나 그거보다 부족하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라 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들의 운명을 바꾸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닥친 지금의 고난,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안 풀린다고 해서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또는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역시 축복의 삶으로 운명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있잖아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선지자, 이 바울 사도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이름을 뜻을 보니까 작은 자,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뜻을 보니까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에 세상의 큰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개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죠. 많이들 이름을 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이름을 바꿔야 잘 풀린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측에서 저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서 8장 6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측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신데, 왜냐하면 축복과 그리고 살고 죽고 망하고 흥하고 오는 모든 것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개명하니 잘 풀린다는 그런 말 한마디로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이름을 그런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개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점쟁이가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오늘 본문을 저자를 기록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면 절대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옛날의 일이었다면요, 우리 지금 이름 개명 많이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이 좀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동네는 난리 났을 겁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름을 함부로 바꾼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이름을 한 두세 번까지 돈을 주고 바꿨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레 개명,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개명 이런 얘기,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방송을 보시는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꿀 계획,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은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까요? 말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말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자.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자. 이름을 바꿔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바울을 보면요, 고난을 심각히 당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냐? 아닙니다.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믿는 자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탕하려고 음모까지 꾸몄던, 선동했던 선도주자였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선지자를, 신자들을 죽이려고요, 다메섹으로 거기에 정보를 듣고 그 길을 가는 다메섹 그 길가의 길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은 죽음을 몇 번이나 넘기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놓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 곱하기 5, 195대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나 예수님 믿다가 진짜 죽을같이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더욱 믿으면 믿을수록 축복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힘들어져야 합니까? 그런데 믿기 전보다 더 고난은 더 심해지고 그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풍요로워져야 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핍박을 받고 또 물질적인 돈에 어려움도 있고 한마디로 안 풀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도리어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다시는 이 교회에 안 나간다는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께 죄송하지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사님을 믿었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는 목적적인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도 들고요. 하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워간다면 우리에게 닥친 그런 시험과 문제 또한 금방 이기고 헤쳐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힘든 고난들을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힘든 고난들이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성도로서 집사 때 섬겼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에 제 경험을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고난들은 마치 태풍이 불어서요 바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고 새롭게 하기 위한 것처럼 지금의 고난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고 여러분들 당면에 있는 그런 고난들은 바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또 절대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 주신 체질을 개선해 주시기 위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와서 내 겉만 씻어지면 안 됩니다. 내 내면에 성령의 은혜로 할례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말씀으로 할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할례는 뭐냐?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고 헤쳐나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체질이 개선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119장 71절에는 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려운 것이 내게 유익이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예수를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난 당하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누르듯이 가다 보니까 내가 교회까지 와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꿈도 내가 갖게 되었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고난, 힘든 고난, 나 죽을 뻔했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를 우리가 축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겉모습만 봐서 축복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삶이 감옥에 갇혀 있어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삶이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갇힌 모습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그 유익한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싶은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가요, 가진 게 없습니까? 그가 문명이 잡습니까? 학식이 잡습니까? 최고 엘리트의 사람이었고 가진 모든 지식과 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삶이 아니고 송장과 같다라는 말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세요 말하면서 최소한 4번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한 것처럼 첫 번째 감옥 생활하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라에서, 세 번째는 로마에서 1차, 2차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됐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죽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그 감옥에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한 것이 뭐냐? 전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한 것은 성도를 위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깥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 넉넉히 해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지긋지긋한 고난이 감옥이라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 일을 세상 사람보다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은혜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바로 감옥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나에게 남은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몇 년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젊으니까 세월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만약 여러분 삶이 70대라면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까지 산다면 30년을 더 살 겁니다. 그럼 지금 40대는 70대가 되겠죠. 그럼 어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을 자기가 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은 첫 번째 뭐냐? 감사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가까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와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 어느 누구도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특권을 나에게 남겨두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당면한 문제 가운데 부정적인 삶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 믿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는 골로새서 옥중서신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기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두 장 넘기면 나오고 1장 24절. 나는 이거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채우노라라는 그 단어의 원의 뜻을 보니까 번갈아 채우라는 뜻으로서 새로운 고통으로 가득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매번 나에게 새롭게 오는 그 고난은 자신의 육체와도 부족하며 날마다 나는 고난을 극복하며 생활을 계속한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나만의 고백, 그런 기도, 찬양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예수만면서 뜻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이란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안수시장께서 대표의 기도 가운데 넣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숨쉬고 모한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말씀하심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입술로 드러나고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절망의 상황을 도리어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기회는 어떤 거냐? 감사하고 기뻐하면 반드시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 믿음을 그는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이 고백이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가 나는 힘들어 버겁네 아버지.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도리어 기뻐해서 나를 들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걸 나타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아까 서대에 말했던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종으로 팔렸지만 그 안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궈서 이집트의 애국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그 속에서 배울 수 있고 자신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끄집어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이 땅에 없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끄집어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에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단련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나 아무것도 아닌 별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쓰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 몸 하나 바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그 감옥에 있으므로 우리가 보는 오늘 복은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이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안에는 감옥 안에는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일꾼도 전도한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유익이 되었고 때로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감수쟁이들, 그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이곳저곳으로 사방으로 퍼져 전파되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지만이 넉넉한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 여러분 그러려면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뜻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 돌을 하나 던져보세요. 돌을 던지면 반드시 물이 튀어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자연법칙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가 막 풍요로운 음식을 먹었습니까? 감옥 안에서? 누가 사식을 넣어줬나요? 아니. 그냥 정해진 한 끼 그 부족한 그거 먹고
몸이 아마 어떻게까지 고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그 안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 우리 할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또는 지금에는 집을 떠나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감옥같이 힘든 가난, 아픔, 고난, 병등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느냐 그 고난의 터널은 도리어 나를 더욱 성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고난 중에 유익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은 두 번째로 궁핍 중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차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이게 고백이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적어도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감옥은요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더 발견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추운 감옥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식사를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면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배운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은 인내가 될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단단해져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런 연단을 예수 안에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거나 또는 그 감옥에서 전문 지식, 범죄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필요한 직업을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고요. 어떤 이는 감옥에서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도 읽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크게 삶을 되돌아보면서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당한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자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닥쳐있는 고난은요 어쩌면 지금 이 바울처럼 이런 배움을 터득하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옆 사람은 이해도 못하는 그런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리어 닥친 고난은 오늘 바울처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나를 더 터득해 가고 하나님께서도 쓰기 위한 가정인 걸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답에 응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유익으로 도리어 고난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은 뭐냐? 능력을 얻었다고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믿어지고 고백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은 확장될 것이고 내가 바라는 11조의 복을 받고 싶으면 그 복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심령을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고 고백하면 현실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경험한 가장 큰 경험은 뭐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삶 가운데 그런 인격적인 만남은 감옥을 생활하면서 더 느낀 거였어요. 그러니 외롭지가 않았고 그 은혜로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마지막 삶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격적인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히니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버렸지만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실수와 죄를 지어도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힘든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격려하신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체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아무 시간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체험했다는 그 시간. 여러분 그 감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별별 은혜를 다 경험했죠. 이상의 온갖 어려움에 처하는 능력도 다 터득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고백한 일체 비밀을 배웠노라는 그 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운 것은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은데 내 힘도 내가 한 것 같은데 내 지식도 내가 기술도 내가 한 것 같은데 배움에서 미안한데 그 배움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냥 주님이 해주셨구나. 주님을 더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요 무슨 극기 훈련을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병든 가운데 말할 수도 없는 아픔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는 힘든 가운데 더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실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귀한 체험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일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능력의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의미가 없고 무익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유롭게 삽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삽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아프게 삽니다. 어떤 분들은 한가하게 삽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바쁘게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점심도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차에 운전하다가 그냥 빵 조각이 하나 먹고 이렇게 깃밥 줄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이 어떻든 간에 그 속에 매일 주님의 뜻을 고백하며 이루기 원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을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그 뜻, 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쁜 이들은 바쁜 와중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안 하면 안 해서 저는 저 자신을 제가 말해요. 자꾸 처지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제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려고 여기 서면 입이 열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고 올라가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아버지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심은 있는데 그냥 인도하심 말고, 복 있는데 복 말고, 충만한 인도하심과 가득 찬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없다는 핑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 가난, 어려움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없어 고민하십니까? 없었을 때 도리어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때문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줄 줄 믿고 열릴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임신을 못합니까? 태문이 닫혔습니까? 3일상 2장 한나 기도를 보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자녀의 태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시니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지고 읽어진다면 태문뿐만 아니라 사회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들은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다른 문제까지 해결된다. 아멘.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병을 놓고 기도하세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감옥에서 자족하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유익이란 제목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고생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 중에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의 감옥보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감당 못할 병도 오고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사람도 배신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벌써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힘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놓여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처럼 춥고요, 외롭고, 배고프고, 누가 면회하나 하고, 힘든 생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제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제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에서 나오려면 방법을 바꾸세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을 바꿔서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닥친 고난 속에서 바울처럼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아픈 가운데서도 그 병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사오니 말씀은 살아있사오니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는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방법으로 바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